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고대 유배 민족이 부르던 승리의 노래가 어떻게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을 만나서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찬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 47편의 놀라운 변신,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시작부터 정말 강력하고 축제 같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손뼉을 쳐라, 환호하여라. 마치 온 세상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들리는 것 같죠?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 이토록 열렬한 찬양을 보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입니다. 먼저 이 노래가 처음 불렸던 고대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 초기 교부들이 던졌던 핵심 질문이죠. 이 왕은 대체 누구인가? 그 답을 통해 이 노래가 어떻게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승리의 메시지로 확장되는지, 그리고 그 깊은 깨달음이 어떤 새로운 찬양의 방식을 만들어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이 노래의 뿌리부터 한번 찾아가 보죠. 시편 47편이 처음 불렸을 때를 상상해 보면요. 아마 위대한 왕이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울려 퍼지던 아주 우렁찬 함성 같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승리와 왕의 권위를 찬양하는 강력한 노래였죠. 네, 이 시편의 심장에는 바로 한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정치야말로 초기 교부들이 풀어내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 왕은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 즉 교부들은 정말 혁명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들이 이 왕의 정체를 어떻게 재해석해서 시편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부들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물었던 겁니다. 이 시편이 말하는 왕은 정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 고대의 가사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바로 모든 신학적 탐구의 출발점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들의 해석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교부들은 시편의 왕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왕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했죠. 그렇게 되니까 승리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국가의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아우르는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거죠. 4세기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시편의 왕은 지상의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왜냐?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니까요. 바로 이 구절이 그들의 해석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 왕이 그리스도라면 그의 왕국은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땅에 묶여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이 새로운 해석이 가져온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급진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그분의 승리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혈연이나 민족, 그 어떤 경계도 허물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교부들이 이 엄청난 해석을 뒷받침할 근거를 본문 안에서 직접 찾아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르심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시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하게 될 보편적인 교회의 탄생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구나 하고 확신했던 거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말 그대로 외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건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두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의 의미가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으로 깊어지니까 그걸 노래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의 네 번째 주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드리는 찬미입니다. 교부들은 깨달음으로 노래하라, 이해하며 노래하라 라는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입으로만 노래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그 찬양의 내용에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드리는 찬양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죠. 입술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진정한 찬양은 그냥 의식적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지적이면서 동시에 아주 깊은 영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의 한 노래가 어떻게 시대를 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백 년 전 교부들이 성경을 읽었던 이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잘 요약해 주네요. 교부들에게 성경은 그냥 오래된 역사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열쇠 혹은 렌즈를 통해서 모든 텍스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한 민족의 승전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창가가 되었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깊은 이해와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교부들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시편 47편은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와 그의 보편적인 왕국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교부들은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과거의 텍스트에서 오늘을 위한 살아있는 의미를 길어 올렸습니다. 자, 이들의 방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읽어야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석의 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